작은 웅덩이에는 부들이 자라고 연이 자란다. 손바닥만한 논에는 보랏빛 벼이삭이 자란다. 바위돌이 있고 감나무가 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옛날 그대로 모두 손으로 농사를 짓는다. 천년 농약도 비닐도 야자 매트도 없다. 그냥 사람의 손길이 있고 수백 종의 식물과 곤충, 수많은 토양 생태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퍼머컬처다. 씨앗 깊게 심은 미래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먹거리와 더불어 토종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죠. 제대로 된 먹거리는 제밭에 뿌려져서 제밭에서 나고 자란 씨앗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책은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수록 도서로 선정된 책 중에서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알갱이 씨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끝맺음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씨앗은 미래다. 세계의 씨앗 전쟁에 대해 다루며 우리가 농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 주고 있어요. 아무리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다 해도 우리의 먹거리만큼은 중요한 것이 없지요. 만약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식인 쌀이나 농작물을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농업에 경쟁력이 없는 나라는 비싼 가격과 관세를 물고 사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오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농민의 씨앗 구입비가 다 외국 기업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997년 외환 위기를 틈타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종묘 회사들을 모두 사들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뒤늦게 씨앗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시키고 있어요. 초등학교, 그것도 1학년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룬다는 것이 가히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역시 씨앗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란 사람이 먹는 음식의 시작이며 완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씨앗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의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기서 12절 말씀의 단어 몇몇의 뜻을 살펴보면, 먼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샬롬이죠. 번영, 평화, 복지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는 씨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번역본 개역 한글에서는 수확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제라인데, 제라는
단순히 명사적인 의미로 씨앗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제라, 씨앗은 파종 때부터 시작해서 수확을 거두어 들일 때까지의 전 과정이 다 제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앗이라는 말도 그리고 그 앞에 번역해 놓은 수확하다라고 하는 말도 다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제라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인 용법으로 담수 집합 명사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문법적인 용어인데요. 담수 집합 명사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여러 개 많은 것을 개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본다는 것이죠. 복수가 아닌 전체 집단을 요약해서 본다, 하나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라를 씨앗이라는 말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 자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씨앗이 되는 한 분을 말하라면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대 전성으로 보면 유대 랍비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씨앗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씨앗이 들어가 있는 모든 성경적인 의미를 랍비들의 전성으로는 다 메시아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성경에서 나오는 씨앗이란 말을 랍비들은 랍비 전성에 의하면 메시아다, 메시아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로 용어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후손, 자손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누리리라, 누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누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상속받는다 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씨앗을 얻은 후손들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12절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읽은 12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앗이 되사 모든 인류들에게 사람들에게 평강을 상속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상속받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미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평강의 상속자란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평강의 상속자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장 이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면 환난이요, 인내요, 연단이겠으나 이 말씀을 씨앗이라고 하는 의미를 넣어서 살펴보면 의미는 달라집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씨앗이 심겨진 그 자리에 인내의 싹이 납니다. 그리고 연단의 줄기가 생겨서 소망의 꽃과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 환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단순한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고난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으로 갔을 때 분명히 엄청난 큰 결과가, 결실이,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강을 상속받은 자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은 이와 같이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되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반론을 제기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하겠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집중되어 있다면, 내 믿음이 먹고 살아가는 데에 집착되어 있다면 그만큼 무서운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위험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기분 좋을 때야 감사가 있겠지만 심기가 불편하면 원망하게 되죠. 그러면 정작 환난에서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할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 앞에서는, 즐거운 일 앞에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 앞에서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한다. 그런데 평강의 씨앗을 선물로 받은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연단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연단으로 연마되는 믿음이 없으니 그 믿음은 늘 언제나 땅으로만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땅을 향해 있어서는 안 된다. 믿음이 내 먹고 살아가는데, 내 가정 지키는데, 내가 출세하는데, 내가 행복해야 하는데,
내 삶이 풍성하는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서 말씀은 내 기분대로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가 아닌 주 안에서라는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어떤 일이 있을 때가 아닌 태어났을 때부터 평생토록 온 삶을 통해서 라는 말이 범사입니다.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인생 속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평강의 씨앗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이다.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이라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나만큼이라도 주 안에서 늘 언제나 기뻐하기 위해 씨앗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좋을 때 기뻐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 심기가 불편할 때 원망할지라도 나만큼이라도 환난의 즐거움을 갖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상속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묵상해 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심각한 극심한 가뭄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아도 무난합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힘들고 가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한 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지금이 그때 당시가 일상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부에게로 가라? 구약의 관점에서 아이들, 어르신들, 고아와 과부는 돌봄의 대상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잣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습니다. 그의 형편은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밀 한 움큼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쌀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양식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것이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식사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박한 형편을 엘리야가 알게 되었지만 그녀에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져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좀 심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들의 남은 음식이 어느 정도라고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마지막 식사 음식이 된다고 하는데도 엘리야가 말하기를 당신들이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와라. 나도 배고프니까, 나도 허기가 졌으니까 내가 먼저 먹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먹을 것을 비축해 놓았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식사랍니다. 그것을 먹고 나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먼저 엘리야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굶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지나친 요구를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세 번역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일이죠. 어떻게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 기름 몇 방울이라고 하는 그 양입니다.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까? 아주 작은 단위라는 거죠. 밀가루 한 움큼이라고 해서 한 움큼이 아닌 기름 조금이라고 해서 조금 있다라는 것이 아닌 그만큼 작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작다라는 겁니까? 먹고도 죽을 만큼. 먹을 것이 없어서 사르밧 과부뿐만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참고 참다가 배고픔을 견디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먹었음에도 죽을 만큼 그 정도의 양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것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들이 나눌 마지막 식사, 마지막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양식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떨어질 듯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마를 것 같지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양식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양식이 마지막이 아닌 생명에 이르는 양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일어난 일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번역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웃도 친척도 아는 사람도 그렇다고 무슨 은혜를 입은 사람도 아무런 연고도 일면식도 없는 그냥 지나가다가 불쑥 만난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은혜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세번역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이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사르밧 과부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적은 양의 마지막 식사, 마지막 음식,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 포인트를 두셔라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 그녀가 자신의 마지막 음식이 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심었다라는 겁니다.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은 그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식사, 먹고도 죽을 만큼 작은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음식, 그것을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심을 그녀의 그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다. 나타나게 하셨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은, 핵심은 하나님께 심겨진 떡과 기름이,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역대상 말씀을 쭉 읽었으면 아마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역대상 4장 말씀 보면 유명한 기도 하나가 짧게 한 절, 두 절 정도에서 짧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죠? 야베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 중에 소중한, 귀중한 사람이 야베스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멋진 인생을,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말씀 기록해 놓고 있지만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로움으로 야베스를 낳았다 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짧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 말씀 속에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속에 그의 인생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야베스라고 하는 것이 수고롭게 낳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의 의미는 슬픔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얼마만큼 수고롭게 낳았는지 아니면 형편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조차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의 이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1살, 2살 성장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보니까 하필 슬픔입니다. 불행입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간다면, 야베스 이름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평생 동안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삶을 살 수 없는 자로 낙인 찍혀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너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너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이름대로 한다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이름대로만 한다면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야베스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가 잠자기 전 짐작해 보면 그가 잠자기 전 잠자고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대로 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내 이름대로만 한다면 나는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의 일부분일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이 슬픔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슬퍼질까 싶어서 매인 게 자신의 삶 속에서 전부를 투자한 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슬픔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낙심이 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문이 닫힐지라도 또 다른 한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닫힌 문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열린 내 인생 앞에 그런 문은 없습니까? 그는 아마도 아침마다 매일같이 범사에 온 인생을 통해 그런 환난 가운데에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야베스의 인생은 슬픈 인생, 불행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 결과를, 마지막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 인생 삶을 살았는가? 그의 삶 속의 씨앗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더라는 겁니다. 그는 늘 언제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선택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나는 슬플 수밖에 없다,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으니 그는 그의 모든 인생을 범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가 잘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 기도의 내용 몇 면을 살펴보았을 때 그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 앞에 매여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어슈비처 잘 알고 계시죠?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학살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 현장, 그들이 당시에 갇혔던 감옥의 한 벽에 보면 손톱으로 긁어서 다윗의 별을 새겨 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한 것 없이, 죄 지은 것 없이 그냥 형제 자매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삶 속에서 손톱으로 긁어서 벽에다가 다윗의 별을 새겨놓고 그 아래에 이런 글을 적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태양이 있는 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다는 거죠. 저들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오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를 걸었다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 삶이, 내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들의, 딸의 삶이 어떻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걸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내 부모는, 내 자녀는 지금 이와 같이 비참하게 죽어갈지라도, 이 땅의 삶을 다할지라도 다음의 세대들은, 다음의 자녀들은 이런 인생, 이런 삶이 아닌 평강의 씨앗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사라밧 과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양식, 그것은 하나님께 심겨진 씨앗이었습니다. 야베스가 범사의 온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을, 삶을 하나님 앞에 심겼다라는 겁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갔던 수백, 수천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손톱으로 다윗의 별을 긁어가며 새기며, 그리고 글씨로 새기며 마지막 삶을 예비한 것, 준비한 것, 기다린 것, 그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심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그리고 12절은 이어집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후손들로, 이 자손들로 모든 것을 누리게 상속하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에게요? 평강의 씨앗을 선물로 받은 그 후손, 자손, 그 세대들에게 그대로 상속해 주겠다, 물려주겠다. 이것이 평강의 씨앗이
가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씨앗 깊게 심은 미래라고 하는 그 책은 신토부리 토종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밭에 심겨진 씨앗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심은 씨앗만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미래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강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평강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갈 더 풍성한, 더 많은 복되고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